할렐루야! 설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13번째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왕국 7대 왕 아합으로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300년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절반에 가까운 1장에서 13장까지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66년간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8개가 나오고 엘리사의 기적은 그의 갑절인 16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한 두 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36번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으로 26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표현은 9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70명 중에 아하시아가 8대 왕으로 2년간 치리할 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시내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파리 신에게 물어보러 가는 왕의 사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왕이 사신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물어보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산 위에 앉아 있는데 왕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군사들은 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이 그러시는데 내려오시랍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왕이 또 50명을 보냈는데 똑같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보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하자 엘리야는 일어나 왕에게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과 함께 왕의 얼굴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내가 누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대언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성도라는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사울왕처럼 누가 볼까봐 눈치 보고 몰래 숨어서 점치러 가는 패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아하시아 왕처럼 누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외침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고 있는 것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 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똥파리들의 신 바알세붑에게 의지해서 미래를 점치기 원하신다라면 살아계신 여호와를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간 것이기에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지금 이전 시간에 점을 치며 신접하려고 했던 그 어떤 일도 바로 십자가 앞에 낱낱이 회개하시고 정결케 되시며 만사불통이 만사형통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모두 9번 바뀝니다. 22년을 치리한 여로보암, 24년을 치리한 바아사, 7일을 치리한 시므리, 44년을 치리한 오므리, 89년을 치리한 예후, 한 달을 치리한 살룸, 12년을 치리한 무나헴, 8년을 치리한 베가, 끝으로 9년을 치리한 호세아입니다. 이 장에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만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말씀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따라가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사는 아멜 몰라인 사밧의 아들로 12겨릿수로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벗어던지며 부르니 농기구를 불살라 한 겨릿수를 잡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이고는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1절을 선지의 제자 중에 여호와를 잘 섬기는 제자가 빚을 지고 죽게 되자 과부가 된 그의 아내가 아들 둘이 빚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으며 당신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라고 묻자 여인이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웃에게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차면 옮겨 놓으시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고 더 담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자, 이제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자식들과 함께 사는데 사용하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가족의 난처함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기름병 하나로도 최무양과 가난의 영을 소멸시키는 풍요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수넴의 한 귀부인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고 옥상에 방을 꾸며서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고 올 때마다 쉬어가게 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과 부인을 위해 축복하기를 내년 이맘때 그대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한 대로 부림의 여인이 해산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추수하러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누워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소하기를 제가 언제 구하였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가는 길에 누구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자 엘리사가 아이가 죽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드린 이후에 자기의 입과 눈과 손을 그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맞대어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고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7번 재채기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38절에서 41절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들포도 덩쿨과 들호박을 썰어서 국을 끓였는데 그것을 먹다가 국에 독이 들어가서 먹지 못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국에 넣어 해독시킨 이후에 먹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전반부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치료 불가능한 나병에 걸려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영접도 안 하고 내린 처방이 본국의 냇가보다도 좋지 않은 강물에 7번이나 씻으라고 처방하자 자존심이 몹시 상한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계집 여종이 곤면에서 그를 돌이킵니다. 그는 이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난 이후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를 전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무를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나무를 찍다가 자루에서 빠져 강물로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알리고 엘리사는 곧 나뭇가지를 그 떨어진 곳으로 던져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은 아람 군대가 1차로 침입했을 때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종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도 훨씬 강하다라고 말하고는 종의 눈을 안수하고 볼 수 있도록 열어주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상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군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여호와여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아람군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때 엘리사가 직접 이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하고는 그들을 이끌어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랍군을 본 사마리아 왕이 그들을 죽일까요? 라고 엘리사에게 물어볼 때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잔치를 벌여서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대접을 받고 돌아간 아람군은 이후 얼마 동안은 침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도 하시고 적들의 눈을 멀게도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에는 사마리아 성을 아람한 벤하닷이 오랫동안 포위하자 포위당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까지 서로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여호와를 원망하며 엄하게도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은 한 세겔에 보리 2수알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그러나 그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은 그것을 목격하게 되겠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7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성문 입구에 있던 4명의 나변자가 앉아서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람군에게 항복하고 죽거나 마찬가지지만 살려주면 살 것이기에 아람군에게 가자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군에 도착하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군에게 해질 때 걸어가는 4명의 나병자의 발걸음 소리를 요란한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셔서 아람군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햇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고용해서 쳐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장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에 그대로 버려둔 채 목숨이라도 구하겠다라고 일어나 도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적의 눈과 귀를 막으셔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대적하려던 모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 왕은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성문에서 음식을 가지러 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그만 죽고 맙니다.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그 땅에 기근이 맞아 수넴 여인 가족을 고면해서 타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도록 고면합니다. 이에 7년간 살다가 돌아온 수넴 여인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요청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대화하는 도중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수넴 여인이라고 증언하자 수넴 여인은 모든 소유를 왕으로부터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사엘이 엘리야에게 아람한 베나다렛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물어볼 때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라고 하였습니다. 하사엘은 그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악을 행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 위에 오릅니다. 열왕기하 9장 이후부터는 아합 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여호람은 아람 땅을 찾아서 국력을 한번 크게 떨쳐보려고 하였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고 전쟁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에 가서 장군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고 예후가 나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이 되도록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제10대 왕위에 오르도록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의 후손을 모조리 진멸시키기 위해서 예후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온전히 멸절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9대 왕 요람이 살해되고 7대 왕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며 아하시아의 형제가 진멸되고 아합의 남은 친척들이 진멸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여서 척결하고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진멸한 10대 왕 예후의 업적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스토리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는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방문했다가 북왕국의 쿠데타에 휘말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된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에 남유다 왕국의 왕실에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온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서 7대 여왕 행세를 하며 6년을 통치합니다. 이기적이고 악독한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슬픔보다는 자기 손자들이 왕이 될까 봐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완전 악독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녀는 유다 왕가의 혈통을 모두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아하시아의 여동생인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와께서 맹세하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셰바가 왕자 한 명을 구출합니다. 그가 남유다의 혈통인 요아스입니다. 그녀는 젖먹이 왕자를 빼내서 성전에 숨긴 채로 6년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녀 아달랴를 죽이고 7살짜리 요아스를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 아달랴와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 타락하여 자신에게 진언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 왕이 타락해서 생명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5, 60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왕조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권력 다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1대 왕으로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제위하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으로 아람 왕 하사엘이 침입하여 백성을 진멸하고 군대를 축소시킨 기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여호아스가 수리아를 격파한 후에 에돔을 정복하고 그 여세로 유다왕 아마샤와 싸워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름으로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지만 빼앗고 죽이고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41년을 통치한 13대 왕 여로보암, 백성들이 다툴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급격히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전 722년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왕이 나오지 않은 채로 명백만 이어집니다. 선지자로는 요나 선지자를 시작으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 패망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이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오바댜, 요엘, 미가, 이사야, 나홉,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이후에 열왕기하 8장에서 25장까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과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거나 의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받는 여인이 되십시오. 명예와 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그 가문은 멸망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삶을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 불신앙의 죄에서 빨리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과 가족과 학업과 생업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승승장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